네, 오늘은 우리 은혜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규제를 나누기 위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특혜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서 사는 게 너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그 혜택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그 시험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주님을 따라오게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 우리는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형제 그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느냐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물고기를 낚았죠? 왜 그물을,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왜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왔습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왜 물고기를 잡았죠?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려고. 다른 게 없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들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아서 뭘 하겠다고요? 사람을 인도해서 뭘 하겠다고요? 똑같이 자기들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자기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오겠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이끌어옵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주님 이렇게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수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서수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꿉니까? 내 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은 버려두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조춤으로써 따름으로써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 거기서 더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그물을 던지고 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먹고 배부르려고, 먹고 살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22절에 21절 맨 마지막에 부르시고 그들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그물을 깁고 뭐 고기를 잘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달라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일을 다 팽개쳐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 복무를 하고 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군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 다 해주니까요. 여기에 삼시세끼 밥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또 제가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물도 주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우유도 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옷도 줘요. 군복도 주고 체육복도 주고 신발도 줍니다. 장갑도 주고 겨울에는 방한복도 주고요. 왜 그렇죠?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군사는 군대에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활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군대에서 저도 이제 제 후임병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일회용 반창고다, 데일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적의 이렇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한 거다. 왜 거기에 있죠?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군대로 불러놓은 이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게 군인들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를 먹고 마시고 입혀주는 그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후임병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일회용 반창고다. 딱 한 번 쓰임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고 우리의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24시간 동안 적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24시간만 우리는 막아내면 된다. 우리 임무는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줬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가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충분히 내가 입고 내가 충분해지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혼동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입고 난 다음에 충분해지면 그 충분하게 내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목적이 좋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군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마시고 내가 먼저 입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치해 두고 나를 병사로 나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앞뒤가 전후가 바뀌면 우리들은 잘못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보려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사람들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돈을 위해서 살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명예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안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김석 굉장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쿠아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죽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그 영화의 주인공 우리 미국 브래들린의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 말을 자기 일기장에 써놨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약속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냅두고 영원치 않은 것을 얻으려고 자꾸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 받으셨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뭘 하라고 말했냐면 먹고 배부르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배부르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먹고 배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살만해야 하나님을 섬기지. 그래가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만도 하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우리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입니다. 배가 고프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먼저 배불러라 하고 우리들에게 먼저 배부르도록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는 먹고 배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먹고 배불러라.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잘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믿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세상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 가치관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잘 받들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명예롭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명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해준다니까요.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인기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지 않느냐, 야 한번 특별한 일을 해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나에게는 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야 되고, 나는 그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나는 사업도 다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라고 우리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건강하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그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야, 그렇게 네가 잘 되면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바뀌면, 선후가 바뀌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8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이 다만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권세로 시험했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보여주면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권력도 주시는 거.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돈도 주시는 거고요.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명예도 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나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가 좇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선후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는 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하는지 보세요.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까? 한 번만 하라 그랬습니까?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잠깐이면 돼. 한 번이면 돼. 내가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 네가 써.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해도 좋아. 근데 잠깐만 나를 먼저 섬기렴. 나에게 잠깐만 시간을 내주렴.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 눈 깜짝할 사이만 돼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깐만, 1분만 이 사탄을 섬기고 나머지 시간으로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거 괜찮지 않냐고 우리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눈 깜빡할 것 같은 사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먼저 숭배하게 된, 세상을 먼저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 참 좋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가져다 너무 좋고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해라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잠깐만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시험하는 시험이고요. 그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악한 거예요. 나를 세상에게 먼저 드렸다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받지 않으시지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가 내 24시간 중에서 23시간, 2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1시간만 세상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23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목적이 선하다고 1시간을 먼저 세상에게
내어준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죠.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게 먼저 드려져서는 안 되고 사탄에게 먼저 우리가 시간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결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 모든 피조물 위에 그분을 가장 높게 해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오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뿌리치는 것, 그것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우리도 그 길에 대한 우리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혼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같은 시험이 오고 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것을 추구하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혼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회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예, 자다가도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우리가 외쳐야 될 그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스럽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 스스로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